혹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본문 읽는데 참 이 부분이 정말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게 어떠한 것인지 참 욕심나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 함께 좀 질문하면서 짧은 시간 말씀에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네팔이라는 현장을 조금 다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전에 예배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갔다 오니까 제 얼굴이 좀 탔죠. 좀 괜찮나요? 아직도 뽀얗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팔은 일단 힌두교가 주 종교예요. 그래서 약 한 90%가 힌두교를 이렇게 믿고 있고요. 8, 90%가 힌두교를 믿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약 불교가 조금 있고 그다음 모슬림도 조금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팔이란 나라는 특별히 그 히말라야가 보여요. 되게 좋아요. 경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슬라이드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새벽 이제 자려고 누우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이제 1시에 여기 광주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일단 이야기로만 드릴게요.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데 아주 그 경관이 아주 죽여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민주공화국이 됐고 그 전까지는 왕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카스트 이 계급 사회가 굉장히 만연했던 그게 제가 알기로는 1963년도에 그 제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물러나기까지 그 제도가 여전히 있었고 확실히 지금은 없지만 그 사람들 사상 속에 굉장히 뿌리 박혀 있는 그 카스트 제도의 그게 계급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좀 특징적인 게 이게 부처가 태어났던 나라예요. 그래서 룬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부처가 거기서 태어났고 그게 유네스코로 지정된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도 그렇고 네팔의 힌두교란다 인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표적인 사원들이 힌두 사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을 깔본다고 해요. 잘 못 살고 어렵고 근데 그 대표적인 힌두 사원은 다 네팔에 있다. 그래서 가보면은 굉장히 좀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원은 제가 첫 번째 들어갔던 사원인데 되게 그냥 시각적으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그 사원은 이제 시바신을 섬기는 사원이에요. 시바신이라는 거는 파괴의 신이에요. 총 대표적인 세 신이 있는데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있고 유지하는 신인 그 비슈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괴하는 신 시바 신이 있는데 우리 푸델 시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시바 있죠. 그 시바가 그 시바입니다. 그래서 욕으로 들렸나요? 어쨌든 그 시바 신을 섬기는데 가장 인기가 많아요. 시바 신이. 왜냐하면 파괴도 하지만 재창조로서 혹시 그 임신이 안 되고 임신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그쪽 성전으로 다 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파괴하고 재창조를 하기 때문에 그 화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구의 시체를 봤어요. 그 앞에서 저희가 건너편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시체를 갖고 와서 거기에 그 겐지스강 상류의 물이 거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로 얼굴이랑 발을 씻기고 물 먹이고 시체 그리고 그 축복하고 그거를 장작에다가 올려서 태워요. 그걸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도 계급 따라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실려오는 시체도 보고 그리고 안전뱅이도 보고 또 그 한센병이죠. 문둥병이 옛날 말로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제가 실제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예, 문둥병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아, 실제로 저렇구나. 보기만 해도 그 고통이 딱 느껴지는. 그래서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심각하다. 그리고 그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보는데 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는지 참 새삼 체감이 되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현장들을 쭉 밟아왔고 보고 왔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또 패러글라이딩의 3대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그래서 타고 왔습니다. 근데 한 번쯤 추천을 드려요. 재밌습니다. 1km 상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그 액션캠 그거를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공에서 손이 떨려가지고 막 못 들을 정도로 되게 무서웠는데 어쨌든 한 번쯤은 타볼만 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네팔에 되게 유명한 게 쿠마리라는 그게 있어요. 쿠마리는 그 탈레주 여신의 화신이거든요. 근데 그 쿠마리가 어린 여자아이 5살부터인가 어린 여자아이를 이게 점검을 해요. 어떤 여자가 화신인지 살펴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쿠마리를 뽑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평생, 그러니까 그 몸에서 이제 초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런 여신 역할들을 해야 돼요. 굉장히 인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그 쿠마리는 불교와 힌두교를 잇고 있는 어떤 가교 역할들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쿠마리가 이제 부처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아까 유지의 신인 비슈뉴 그 신의 화신이 9번째 화신이 부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공존되어 있어요. 그 불교와 힌두교가. 어쨌든 삶 속으로 굉장히 뿌리 내려진 종교이고 어떤 체계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각각 그 탄생 설화가 다르고 좀 복잡하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팔 현장은 그렇게 조금 다녀왔는데 제가 두 가지 싸움 아닌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 네팔 현장을 갔다 오면서 첫 번째는 왜 나는 애통하지 않을까? 현장을 보는데 참 불쌍하다. 참, 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좀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참 어렵더라고요. 이 애통함과의 싸움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현장을 보는데 왜 저는 애통하지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 애통하지 않은 마음들이 제가 고민하고 고민해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있더라고요. 불신앙이. 불신앙과 또 싸움을 했어요. 어떤 불신앙이냐면은 지난주 강단 말씀이기도 하죠. 이 어떤 불신앙이냐면은 저희가 주제를 잡은 게 주의 성전 사무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팔 현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니까 주의 성전을 삼을 수 있을까? 이 완전히 그들 삶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장이 아니고 우리는 비교적 복음 안에서 자라온 우리도 체질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이들의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바꿀 수 있지? 그리고 여기에 주의 성전을 어떻게 세우지? 라는 불신앙이 팍 들더라고요. 가능할까?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애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화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가 굉장히 힌두 문화, 종교와 밀접해 있고, 이 문화가 카스트 제도인지 그 때문인지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의 처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지, 윤회설을 믿으니까 자기 일생에서도 더 이상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조차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급에 굉장히 선이 분명했죠. 그리고 뭐 경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위생, 건강 완전 엉망이었어요. 이 불신앙들이 저한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가능할까? 손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저한테 질문 하나가, 제대로 된 질문 하나가 던져졌어요. 나한테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지? 무엇이 그 애통함의 원인이 되지? 이들이 종교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미신적이어서 내가 애통해야 되나? 내가 이들의 문화가 조금 우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내가 애통함을 느껴야 되나? 혹시 경제가 어려우면 내가 애통하게 느껴야 되나? 이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애통해야 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지? 라는 질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득 드는 게, 주의 성전 사무소서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래, 내가 여기에 수많은 신전과 수많은 사원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큰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너에게 권세를 줄 거야. 어떤 권세냐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줄 거야. 근데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은 네가 하늘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 귀신 내어 쫓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때부터 느꼈어요. 아, 주의 성전 사무소서라는 거는 어떤 헤롯 성전 같이 크고 화려하고 이 사원들보다 더 뛰어난 성전을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전된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 일, 내가 그 선교의 일에 기도로서 지금 시작하는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문화가 부족하고 경제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면은 차라리 예수님은 의사로 왔었어야 됐어요. 의사로 와서 의사의 모본을 보이고, 경제가 부족했으면은 경제학자로 와야겠죠. 예수님이. 건강이 부족하고 경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정치가 잘못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정치가 잘못된 거면 정치인으로서 왔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대체 뭐겠냐? 이거 중요하고 필요하고 복지 필요하지. 그렇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히 역사하고 변화시킬 그 성령 한 분을 심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게 이제 그분께서 그 안에서 그분의 소원대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팔 현장을 놓고, 또 6월 달에 또 시바가 와요. 또 저희 교회 이제 집에 갔다가, 그러면은 보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교회 연결된다는 게 와,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단이 가장 탁월하게 성공한 그 한 가지, 네팔 현장 갔다 오면서 보고 느낀 거는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고 사단이 굉장히 탁월하게 성공하는 그 한 가지.
바로 행복이 다른 곳에 있구나.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내가 진짜 이걸 견디고 견뎌내면은 내게 행복이 올 거야. 혹은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따로 있어.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따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복음 하나를 유일하지 않게 사단은 굉장히 성공했어요. 교인들도 똑같죠. 참 행복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고,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따로 있다라고 생각되게 만들었고, 진짜 복음이 유일한 거라고 생각 들도록 만들지. 이게 사단은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약에 건강이 필요하다면은 예수님께서 의사로 오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하면은 돈을 채워지면은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경제학자로 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셨지? 왜 나에게? 내게 가장 필요한 게 실은 이게 내가 가장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나를 가장 행복의 그 근원으로 데려다주는 그 무언가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어떤 시금석 같은 기준은 뭐냐?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면은 허리를 제일 잘 만지는 의사에게 찾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디 병원이 유명하지? 어떤 의사가 누가 중요하지? 찾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럼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공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의 그 문제를 가지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찾아가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맞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에게 참된 해답이 되는 그분을 찾아가라. 다른 것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백이 시작돼야 된다. 무슨 고백이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저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게 필요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고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제게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딱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함께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보시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들을 해왔고 현실적으로 맞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근데 그 마리아는 얄밉게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따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40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따지는 거예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왜냐하면 손님이 많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41절 42절에 나오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진짜 많은 것 잘하고 많은 걸 다 하는 거 좋지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결론 내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의 문제는 없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참 말씀이 귀하다. 말씀이 좋다.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때 여러분들 어떤 중심을 드려야 되냐면은 말씀이면 돼. 내게 어떤 고민들이 있어도 내게 그리스도가 함께 하면은 그걸로 끝이고 그 말씀만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 그것만을 붙잡고 가면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이 붙잡히는 것입니까? 말씀이 붙잡히지가 않아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붙잡히는 것입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모든 이 두 가지의 궁금증을 이걸로 하나로 끝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소원대로 뜻을 두고 네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진짜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인도하고 그걸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를 놓고 기도하시고 진짜를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3장을 함께 살펴봤죠. 보시면은 14절 15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굉장히 간절하게 빌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간절하게 빌었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들 이 기도를,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기도예요.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죠. 바울은 어떻게 뭘 놓고 간절히 기도했냐면은 이 속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다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바로 이거여야 돼요.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사람이 늙고 주름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20대가 꺾이고 나면은 체력도 딸리고 조금 슬프게 되죠. 제가 요양원에 봉사하러 갔을 때 그 어떤 강남의 할머니가 자기 거울 하루 종일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거울 보고 있는데 울고 있어요. 왜 우냐면 제가 왜 우냐고 물어봤을 때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듣는데 이제 슬프더라고요. 되게 이쁘장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젊었을 때 이뻤겠죠. 근데 어느 순간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에 연연하지가 않았어요. 늙고 병들고 몸은 상하고 몸은 누워 있을지라도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지는 멀쩡하고 다 모든 걸 할 수 있고 건강한 육신이 있어도 날마다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이 속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욕심을 내야 돼요.
내가 윤택해지고 잘나고 건강해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속사람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속사람을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을 바울이 강구했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계십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다라는 거는 지금 마음에 계시잖아요. 영접했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집.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테리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집안의 가풍이 그 주인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제가 아는 지인이 저희 집을 놀러 와놓고 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참 니답다. 니같이 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 성격, 제 분위기, 그런 게 집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것에 굉장히 한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의. 그래서 마음에 계시도록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 나가라라고 지금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굉장히 뿌리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나서 뒷구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배소의 교인들이 사랑은 있었지만 뭐가 부족했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었어요. 그리스도는 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뒷구절을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네 참 좋아. 속사람도 강건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믿음에 네가 털을 내리고 또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다 좋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봐. 그리스도의 사랑에 알고 지식에 넘치는, 내 지적인 것을 모든 것을 차고 넘쳐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면은 주로 그 여성분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나 얼만큼 사랑해? 물어본 적 있죠. 그 남자들 굉장히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얼만큼 사랑하면 한 세 바구니?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사랑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뭐라 해야지? 대만큼 사랑해. 뭐라 해야 되죠? 이 측정이 불가능한 그걸 굉장히 난감하죠. 오늘 근데 이 측정을 하도록 그 바울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꼭 측정되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해되십니까? 어떠한지 깨달아. 저는 이 말을 했을 때 그 의도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측정이 불가능한지 너네가 그 은혜의 깊이를 더 알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 렘넌트들 혹시 맡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렘넌트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져서 이 렘넌트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지 그렇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렘넌트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바울은 바로 예배소 교회인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20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너네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할 거야. 덜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더 하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기도를 오늘 본문을 삼고 오늘 같이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현장은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은 어떻게 드려야 되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이 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놓고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사실상 끝이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년에 만약 네팔에 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선교 캠프였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키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 가서 하나님만을 원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모든 충만한 것들을 누리는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들 가운데 이들 생각과 마음 중심에 온전히 뿌리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